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메인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스룹바벨을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셨는가. 굉장한 이 본문은요, 신약의 새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또 예수의 영, 성령, 이런 단어는 그 용어는 신약에서 많은 본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 신약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거룩해지고, 육적으로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혼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그 제사법을 리허설로 매주 또는 매일 또는 절기 때마다 또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렇게 리허설로 그들의 영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은 거듭나지 않았죠. 그래서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보편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구약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습니다. 이주를 했죠. 광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가까스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 영적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외세의 그 민족,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들에게 환난이 오고 압박이 오고 그 다음에 식민 통치가 오고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신약 교회처럼, 신약 성도처럼 우리 영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 머리 위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능력이 넘침으로 그들을 어떤 한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 사람들만 이해하고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등장해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죠. 그 페르시아에서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예배하셨는데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왕가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근거 없이 뜬금없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랜 그 훈련과 또한 준비 끝에 한 인물을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한 왕가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이제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위대한 일은 뭐냐면 오랫동안 거의 70년 동안 폐허로 버려졌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허물어져 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수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구조나 또는 기구나 또는 그 터를 깨끗이 하고 온전히 수축하는 일은 완성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곳에서 오랫동안 틀을 잡고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죠. 계속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이 일이 온전히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의 그 모든 완성을 이루시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 기획된 팬데믹이라고 이미도 많은 보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흘려져 나오고 있죠. 이러한 환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이 지구촌 전체에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의 어떤 형태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각 그 건물들을 통하여 이제 건물이 지어지죠. 교회라는 용어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 이것도 교회라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의 처소인 건물도 교회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어떤 교회의 형태였는데 이제는 또 상당 부분은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는 자신이 선호하고 영적인 젖줄을 찾아서 어떤 그
어떤 양식을, 영적인 양식에 갈급해서 그 선호하는 말씀 중심의 어떤 교회를 이루는, 또는 사역 중심으로 모이는 이러한 교회의 형태로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교에 대한 사명이나 선교에 대해서 굉장한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주의 종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참여를 하는 어떤 공동체의 무리, 그런 특성을 가진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성령의 역사나 또한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방언이나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힘을 얻고 영의 양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말씀을 찾아서 매체를 통해서 어떤 무리를 형성하는 이런 교회 형태로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새로운 변화를 따라, 또 환란을 따라 스스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그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각 성도들의 움직임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또 객관적으로 냉철히 보면은 정말 건물을 크게 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러한 부조리한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각자 도생으로 그들이 살기 위하여 양식을 따라가고, 살기 위하여 정말 눈치 보면서 빠져나올 수 없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무한대로 스스로가 영의 양식을 찾아서 또 다른 무리들을,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 형태의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해쳐 모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 성전이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에서는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의 형태가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또 도래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 대한 굉장한 그 마음과 하나님 뜻을 온전히 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귀신이 내어 쫓긴 것이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러므로 스룹바벨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이 성전되게 하고 성전의 완성을 실제적으로 보는 일도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고 온전히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일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영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주인으로 우리 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전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이유가 구약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 그래서 주님은 수룹바벨을 통하여 정말 온전히 이 일을, 성전을 완성하는 일,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분명히 수룹바벨을 사용하셔요. 네. 주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그 기초를 놓았지만 그 손을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고 마치게 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무너진 모든 그 터와 기초를 놓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이고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일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전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통하여 당신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도 결국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을 세우시고 수룹바벨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수룹바벨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는 것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일을 할 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네. 하나님은 그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말 1번에 있습니다. 1번. 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논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만민의 하나님이 되고 만민의 주가 되고 만민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우주적인 그 모든 완성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성전되게 하시고 또 제자로 삼으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 이방이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영과 혼과 육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자연인이었을 때는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세상 풍속과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요. 결국은 죄악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온전히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영역이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내어 쫓기고 우리 안에서도 병으로 역사하고 문제로 역사하고 좌절과 죽음의 영과 사망의 영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조장하고 역사하는 그 존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이 구약 시대에 이 정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는 왜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이후에 정말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 혼이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우리 육체가 부활을 약속받고 그렇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만 살 때, 성령 안에서만 오직 그 영광의 삶이, 승리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보냄을 입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지도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무슨 지도자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만민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만민이 복음을 전하고 만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모두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만민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만민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그냥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들도 그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들의 교훈도 동일한 말씀이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순교를 이루었고 사도들도 순교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놓은 그 터 위에 그리고 교회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실 때 그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신약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성도들을 통하여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다 라고 에베소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인 교회죠. 이 우주 가운데 정말 거듭난 모든 영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조직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고는 전혀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단지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고 변화된 이후에 능력을 받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도자, 그 성전의 수축의 완성을 이루라고 세우신 그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네가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네가 그 완성을 보는 데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에게 부어주신 능력, 이 능력에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 또한 주신 물질의 그 능력, 그다음에 기술적인 능력, 그런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그 완성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요리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또 다양한 그 은사가 있지. 사업을 잘하는 사업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정말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합니까? 지금 스룹바벨도 성전을 그 재건하는 그 일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년이나 지체되는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그냥 일사천리로 그 일이 진행돼서 완성을 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만 했다고 전부 부흥되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전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복을 받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무던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점점 해방하는 그 힘들이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단단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혼도 우리 혼의 영역에 우리 세상적인 지식, 학문, 경험, 우리 인격, 마음, 그 혼의 영역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혼의 영역에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전부 성령을 통하여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경험이 온전하지 않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경험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혼의 영역에 들어있는 그 요소들이 전부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 계속 조명되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 다듬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하, 이건 이렇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 내 경험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 지식은 세상적인 것이구나. 세상 지식은 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혼의 영역에서 계속 이렇게 온전해질 때 우리 혼의 영역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이 일을 할 때, 그리고 스룹바벨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그 성전을 수축하는 그 대역사를 이루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할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마음에서 나갑니다. 그 변화받은 마음, 성령을 통하여 변화받고, 성령을 통하여 조정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정말 그 씨가 뿌려진 그 마음들에서 나가는 것들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귄 그 친구는, 그 인간관계는 변질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유추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요? 계산적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익을 생각하면서 대할 수가 있고, 또 그냥 관례적인 인사치레로 대하는 관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한마디를 해도, 인사말을 한마디 해도 그것은 우리 영 가운데서 나온 말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어느 순간에 물거품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성령 안에서 제자가 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변화받은 마음에서, 변화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완전해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만 가능하여
성령이 부어지고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관계도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그 삶을 살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변화받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들은 그 율법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신약 성도들은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가능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정말 구약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스룹바벨에게 그 일을 맡겼지만 스룹바벨 역시 주의 영으로만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정말 그 모인 무리들에게도 큰 산이 너희들에게 놓여있지만 스룹바벨을 통하여 평지가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15년 동안이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그 문제의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서 스룹바벨이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았을 때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룹바벨이 그 머릿돌을 내려놓게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도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리들이 스룹바벨을 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결국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 자기 본성, 그 인격, 성품이 인격이죠. 온 인격을 온전해진 그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다음에 자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고 세상 마음이고 완전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새 언약 아래 있는 이 사랑의 것, 이
완전한 이 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드리고 정말 변화받은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온전히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아주 짧은 스가랴 4장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결국은 신약의 우리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스룹바벨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해 보이지만 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으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의 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이 하셔야 이것이 끝이 납니다. 지금 거의 끝 마무리에 와 있어요. 샨샤댐도 지금 계속 또다시 불어오는 그 태풍을 통하여 지금 6m밖에 며칠 전에는 그 수위가 6m밖에 안 남았대요. 계속 많은 양을 방출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m 상류에서 계속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셔야 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성령의 그 연합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성령을 정말 온전히 사모하고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과 연합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